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는 인생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 말씀에 또 순종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장수 기업 세기를 뛰어넘는 성공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오하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세계에서 오랫동안 장수한 가족 중심 기업을 연구한 결과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4세대, 즉 12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기업이 유지되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200년 혹은 500년 그렇게 장수한 세계의 가족 중심의 기업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무리 1세대의 경영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세대를 거쳐서 이제 그 기업이 유지되는 비율이요, 지금 3%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시간이 흐르면 0%에 가깝다라고 말을 해요. 그 수치가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경영인이라 할지라도 그 경영을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기업이 존속되는 그 비율이요, 굉장히 제로에 가깝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업과 경영에서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적용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250년 그리고 한 300년 동안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삶은 고귀합니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고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삶, 그보다 더 고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고귀한 삶이 있다,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보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요? 믿음을,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튀르키예 성서질 연구를 다녀왔는데요, 튀르키예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지하 무덤이에요. 거의 사람들 말로는 학자들에 따르면 50m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하 300m, 죄송합니다. 지하 500m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지하 300m에 육박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건물로 치면 거의 한 60층 높이가 그 지하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래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하 무덤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사실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 가게 되면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데린구유 지하 동굴, 그러니까 지하 무덤이 이러한 모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요. 근데 이곳을 보시게 되면 이 데린구유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가장 넓은 공간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과 그 다음이 지금 보시는 학교입니다.
지금 지하 동굴인데 가장 규모가 마치 건물을 지은 것처럼 가장 반듯하게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이곳이 당시에 학교로 사용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이 대림교회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숨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하 동굴의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곳에 숨어 산 게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믿음을 보존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을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는 바알 숭배를 하는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다 도륙했어요. 그리고 바알 신전과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는데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예후 장군을 북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개국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들을 대체하는 모습, 대신 자리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여호나답은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북이스라엘 권력의 중심부를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전의 아합 가문처럼, 아합은 바알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그 권력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나답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 격동기에 생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보존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생존이 아니라 믿음을 보존하는 그 일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나답은 이 바알 숭배 사건을 척결하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또한 지켜야 될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레갑 족속의 5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레갑 족속의 5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거나 포도원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말라, 세 번째 장막에 거하며 살라. 사실 5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땅,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라라고 크게 세 가지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1835년에 국제 레갑족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주를 단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금주 명령을 그들이 함께 갖게 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절대 금주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포도주를 입에 절대 대지 말아라, 술을 절대 마시지 말아라, 물론 그러한 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내용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호나답이 정했던 이 5계명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알 수 없어요. 여호나답이 정한 그 원칙에 담겨진 그 의미가 과연 이제 여호나답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가 진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나답의 이 원칙에 담겨진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이 레갑 족속의 5계명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첫 번째 원칙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오늘 살펴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술이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뇌가 이제
사고 의식들이 점점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율 신경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작동이 되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무절제한 삶과 일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시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무절제하게 되고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될 때 일탈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술을 마신다는 굉장히 커다란 방해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무절제하게 되고 또 일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뭐 이런 의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술은요, 늘 종교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술을 마시는 것은요, 종교 의식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종교 의식도 술을 진탕 마신 후에 수잔치로 진행됐어요. 종교 의식 할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진탕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술에 잔뜩 취하는 것은 신과 교감하게 하는 매개차로 이 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게 되면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 없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색다른 경험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고대 시대는 신과 교감하는 매개차로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 바알 신앙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한 행위들이 이들의 신앙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들의 종교의식을 행할 때도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포도주, 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바알 숭배나 다른 우상 숭배 자신은 결코 동참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생활과 문화 그리고 삶의 기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답과 그의 가문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은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와 삶의 방식을 내가 다 단절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격할 정도로 세상의 불신앙과 단절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앙과는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날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중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음악이라든지 어떠한 말이라든지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모르면 뭔가 시대에 떨어진 사람을 여겨요.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사실 이런 것들 더 많이 보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안 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강단을 사용할 때 때로는 실족하는 분들이 계셔요. 실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강단에 이런 말을 하냐. 오히려 재밌게 하기보다 조금 진중해도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중문화를 쫓지 않는 것, 여러분,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거리를 두면 어떻습니까? 좀 옛날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불신앙적인 문화로 훼손되는 신앙적 가치를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 세상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들,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훼손되는 것을 나는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나답의 결단은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답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살펴보면 집을 짓거나 포도원 혹은 땅을 소유하지 말라. 사실 다 땅과 관련된 거예요. 집을 지어도 땅이 있어야 되고 포도원도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잖아요. 적어도 농사를 짓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농사도 짓지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도대체 요나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명령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나답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부패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급속도로 바알 숭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본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늘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하늘과 번개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비를 바라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인 이 바알이 비를 내려야만 가나안 땅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비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 이 둘은 부부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이 부부신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제 종교 의식은 그들의 신들이 성적인 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관계된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들이요, 무수히 많은 남녀들이 포도주를 진탕 마시는 것이죠. 술에 취한 다음에 그들이 난잡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비가 내린다고 여겼고, 그것이 곧 바알 숭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숭배의 이 모습들은요, 죄인인 인간에게 너무도 쾌락적이고 또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이 바알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나답은 씨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늘의 비를 바라보며 바알을 의존할 그 위험성을, 애초에 그 싹을 제거해 버리기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정착함으로써 바알 숭배에 대한 자그마한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을 자신은 알고 차라리 평생 장막생을 하겠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레갑족수의 5계명에 담겨진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격한 결단이 바로 여호나답이 내렸던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바알 신앙 숭배와 타협하지 않겠다. 애초에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싹둑 잘라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나답의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가문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내린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언가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설사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거나 또한 앞으로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치열하게 생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믿음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또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되거나 앞으로 믿음의 위험 요소가 될 것들을 싹둑 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부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생존하게 다 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싹둑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레갑 족속을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롤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않으세요.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한낱 인간인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지켜요. 근데 요나답이 내린 결론은 이 후손들과 달랐어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싹둑 자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레갑 족속은 250년 그리고 300년 동안 이 요나답의 명령을, 여호나답의 명령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레갑 족속은 250년 그리고 3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비결은요, 먼저 부모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자녀에게 듣게 했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답의 그 명령대로,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대로 부모가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명령을 듣게 했어요. 가르쳤다라는 사실. 그 결과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무려 한 세대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30년으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 300년이면요 10세대입니다. 10세대. 10세대에 걸쳐서 30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그 조상의 여호나답의 명령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대를 거듭해서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미시 공동체를 소개해 드렸어요. 한번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아미시 사람들은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복식을 입고요, 또 차도 아니고 마차를 이용하고 전기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미시 여인들이죠.
이렇게 18세기 약 200년 전에 옷 그리고 복장 사용하고요.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이들은 극단적인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미시 공동체 청소년들은요 16살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아미시 청소년들이 16살이 되면 그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미시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아미시 교회에 정식 멤버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미시 공동체에 머물러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중요한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된다고 해요. 모든 청소년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는 이 통과 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과 의례를 럼스프링가라고 말합니다. 럼스프링가. 이 럼스프링가는 독일의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과 스위스 출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독일 쪽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죠. 럼스프링가는 방황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6살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방황하는 기간을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청소년들이 아미시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럼스프링가라고 하는 이 통과 의례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다시 아미시 공동체로 돌아올까요? 얼마나 되는 비율이 머무르게 될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여러분 예상하세요? 네? 빨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실까라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공동체에 남기를 결정한 아미시 청소년들이요 약 90%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토록 많은 비율로 세상을 등지고 이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레갑 족속이 바로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아미시 공동체 젊은이들은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에 머물 선택한 것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듣는 것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된 핵심어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 보게 되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라. 근데 그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요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듣다라는 말과 지난주 우리가 순종하다는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듣는 것과 순종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레가 가문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조상 이 여호나답의 명령에 듣다, 순종하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3번 등장해요. 8절, 10절, 14절에 등장합니다. 구약성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야.
그들의 순종은요,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제사장이 없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 선지자의 시대는요, 어떻대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난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들려주시는데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성경은 엘리의 눈이, 엘리 선지자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잘 보지 못하던 그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엘리 선지자가 노안이 시작됐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자 저주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극이자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거듭 말씀하셔 듣지 못하는 엘리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회자분께서 늘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설교 강단에 오르기 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요? 지금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죽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는 그의 믿음도 죽고 심지어 행함도 순종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도 죽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행함도 순종도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린 사무엘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같이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머리가 크고 좀 자라나 보니 성인이 되니 신앙을 등지고 떠난, 그래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겪지 않은 분들은 모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겪으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순장님들, 교구장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남편을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한 거 아십니까? 다 필요 없대요. 자식들이 신앙생활만 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순교를 해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것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신앙생활을 등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커서 듣지를 않아요. 가르칠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을 강구해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보다 보니 저희 가족은 가족 카톡창이 없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족 카톡창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가족 카톡창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가족 카톡창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카톡창에는 오늘 일찍 들어와라, 오늘 저녁 꽃게탕이다, 여러분 그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너도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보내주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서도 뭐 유학생한 자녀들에게 주인 말씀 메시지를 유학에 보내준 분들도 제가 봤어요. 보내주는 거죠. 동일한 신앙을, 동일한 그 은혜의 온도를 자녀와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 주일 설교 메시지를 날마다 적고 요약해서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제 제자 중에는 제 목사인데도 항상 말씀 구절을 이미지로 만든 그 말씀 구절이 뭐 가피풀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마다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됐나 봐요. 그거 보내는데 하루에 1시간 넘게 걸린대요. 직장 생활하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하는데도 저한테 보냅니다. 이 친구가 되게 바쁘게 직장 생활 하는데도 날마다 보내요. 제가 자세히 읽어볼까 안 읽어볼까요? 제가 얘보다 훨씬 말씀 잘하는데 뭐 제가 자세히 읽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꽝 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또 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 우리는 모르는 그 최고의 인생의 타이밍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창의적으로 강구해내야 됩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도 우리 동역자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동역자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만 저를 통해서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설교 시작됐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듣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갑 족속은 무려 250년, 30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의 명령, 여호나답의 그 명령을 철저히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어요.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반역했고 심지어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도 심판이지만 믿음이 죽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죽게 되는, 그들의 신앙이 죽게 되는,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지 수백 년이 된 그들의 조상 여호나답의 그 명령을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레갑 족속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쉐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순종하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들었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다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그 명령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교훈을 지켰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었기에 너희는 그 명령을 지키고 또한 그 명령에 대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십니까?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말은요,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요나답의 명령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겠다고 복 내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됩니다. 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지나고요, 150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인물 중에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무려 450년,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한낱 인간인 조상의 명령을 무려 300년 동안 지키고 순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듣지 않는 이들이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한 그들에게 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들에게 듣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죄로부터 떠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듣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듣게끔 하시고 또 듣게끔 하시고 또 듣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중대한 결심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배신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았던 제자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게는 그날 마음이 차가워졌고 식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이 타올랐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게끔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끔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